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 25일 네팔에서 규모 7.8 아주 강진으로 8,000명이 넘는 거의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수많은 부상자 그리고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에 불과 며칠 전이죠.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지역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보도에 의하면 네팔 국민들 지금 지진과 여진의 공포에 떨고 있고요. 지금 많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팔 하게 되면 또 에베레스트 산맥 하게 되면 참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그러한 곳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자, 이 나라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경제개발 도상국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그 꿈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지금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비극을 접할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안에 우리 숫자만큼이나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새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만큼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으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네팔 땅에서 만여 명이 넘는 생명이 한순간에 매몰되었고요.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이번 이 지진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영적 교훈이 있는 겁니다. 먼저 모든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지요. 자, 먼저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자,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짧게 몇 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까 짐작할 수 있지요. 왜요?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식이 문제를 일으킬 때입니다.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얘야,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된다. 아주 좋은 말로 타일릅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요, 말을 듣지 않으면 너무 속상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때로는 불면증이 옵니다. 낮에도 자식 생각입니다. 다른 아이들, 또래 아이들 보아도 내 자식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그럴까? 온통 그 아이를 살리려는 마음뿐이잖아요. 혼을 내도 부모인 내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 그 자식 알까요? 매를 들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 근심하고 속상해 하다가 결국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회초리 드는 거 아닙니까? 내 가슴 찢어지면서 가슴으로 피눈물 흘리면서 자식을 사실은 자식 때리는 게 아니라 내 회초리를, 내 종아리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식을 심판하는 부모의 마음, 바로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그러지 마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다가 결국 참고 참으시다가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겁니다. 죄를 밥 먹듯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판.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요, 자, 피할 길과 살아갈 길을 마련해 놓고 심판하신 거죠. 자,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20년. 야, 우리 가운데 120년만 살아도 원이 없겠다 하는데 노아는 방주 배 하나 만드는데 120년. 왜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렸을까? 물론 아주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그리고 크게 짓기 위해서 아마 120년이 걸렸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또 다른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 종합해 보면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120년을 지체하면서까지, 기다리시면서까지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너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너 아직 안 늦었다. 이 방주를 보고 깨달아라. 계속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군사를 보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다 죽였습니다. 학살한 거죠. 자, 현장을 본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달려와 물었어요. 예수님,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아니 예배드리는 경건한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런 일을 당했으니 이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직방으로 벌 주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겠죠. 사람들이요, 보통 이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니까. 뭐라 그래요? 뭔가 잘못 있어 그렇겠지. 여러분, 과연 그런 겁니까? 그 무렵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물을 공급하는 실로암 수원지. 자, 그곳을 보아하는 높은 망대 탑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요, 18명이 한순간에 깔려 죽었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똑같이 해석한 겁니다. 천벌받은 거지. 뭐 죄가 있으니까,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이웃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쑥떡을 먹습니다. 쑥떡쑥떡해요. 벌 받는 거야. 잘난 체하다가 벌 받는 거야.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주님은 문답법을 써내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일은 바로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네 일이라는 얘기예요. 네 일. 우리 이웃이 재난당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오히려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깨달으라, 그 얘기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해석 잘해야죠. 오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건지 잘못 해석하면 망하는 거고요, 바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축복의 디딤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재난에 대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예고편. 이 경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했어요. 서기 70년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은 그 정예부대 사개 사단에 의해서 짓밟혀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었어요. 역사가 요스푸스에 의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 유대인들이 죽었고요, 요단강은 완전히 시체의 강이 되었답니다. 바로 남의 불행이고 오늘 이런 사건들이 남의 이야기라고, 남이 죄지은 탓이라고 경고를 무시했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의 소름을, 눈물을,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는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역사들,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오늘 하나님이 바로 남이 아닙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죠. 내게, 보는 내게, 듣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러기에 일어났던 일을 보고 너희가 옳게 바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인지 잘 생각하고 바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경고는 또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3절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만일,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지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아닙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뭡니까? 지진 참사로 죽은 저 수많은 네팔의 그 사람들이 한국 땅에 지금 우리는 안전지대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죄가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한 번 정도 그냥 머리 숙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합니까? 우리 요즘 사람들, 내가 주일날 한 번 정도는 교회 나가니까, 한 번 정도는 기도하니까, 한 번 정도는 많이는 못해도 그저 1,000짜리 몇 장 넣어가지고 헌금하니까 난 괜찮아 라고 예방주사 맞은 정도로 생각하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정말로 무디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 말씀이 뭡니까? 재난당한 이웃을 보느냐? 고통당하는 그들을 보느냐? 너희들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그 얘기겠죠. 여러분, 회개란 내 잘못을 크게 유감으로 넘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할 때도요,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그 선수 잘 달리는 거입니까? 아니요. 달려야 하는 코스로 달려야죠. 가야 하는 방향으로 달려야죠. 아무리 땀 흘리고 열심히 잘났다고 해도요, 그 코스로 가야 하는 그 방향으로 달리지 않으면 그건 다 헛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면 그것은 도루묵입니다. 아무 짝에 소용없어요. 일전에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붙잡히면 신문하기 전에요. 고문은 요즘 안 하겠죠. 신문하기 전에 먼저 서울 시내를 구경시킨다고 그래요.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데려다 줄 테니까 지적하라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그 자유의 그 실체적인 모습을 체험하게 한답니다.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이 스스로 돌아선대요. 돌아선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전향이라 그래요. 전향했다. 지금까지 북한 정권에 속았다, 내가 주체 사상에 속고 살았구나를 깨닫게 되면 전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전향이 필요한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는지, 내 열심이 얼마나 방향이 잘못되었는지를 바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계속되는 네팔 지진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의 생명이 정말로 존귀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대원 다녔던 동기 두 분이 생각이 납니다. 한 분은 최아무개입니다. 강단이니까 제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보다 나이 많고요, 그 이전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로 정말로 신실하게 그러다가도 은혜 받고 저희 신학대학원을 들어왔어요. 저하고 이제 동기가 된 거죠. 근데 이 전도사님이 당시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지금 가장 큰 목회하시고 아주 훌륭한 목회하는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동기 목사님 교회에 동기가 부교육자로. 물론 그 담임 목사님, 동기 목사님, 우리 동기 가운데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이죠. 자, 목회 현장의 일이 과중하고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답니다.
특히 교회가 크니까 아무래도 동기 목사님의 같은 동기라고 생각하니까, 담임 목사님의 동기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부교육자들이 눈에 안 보이게 많이 좀 괴롭혔나 봐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손가락이 아프곤 했는데요, 그냥 통증이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갔대요. 또 워낙 또 교일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나중 병원에 가서 받은 진단은 뼈에 큰,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었어요. 결국 사역 접어야 했고요,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또 한 분은 나이 50이 넘어서 여자분인데, 김아무개 전도사님, 이분도 늦게 소명을 받았어요. 외국 가서 공부까지 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은 신대원 3년간 저희 부친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고등부 교육자로 수고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성실히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졸업한 이후에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사역을 했는데요, 근데 그 교회도 큰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서 아마 이런저런 상황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급히 연락을 받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인을 물어봤더니 사인 중에 하나가 목회 현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교육자 죽이는 거 쉽습니다. 근데 동기 가운데 그 두 사람이 순식간에 이렇게 동시다발로 가는 거 보니까 그때 비슷한 시기 두 분의 죽음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 오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은 무슨 떵떵거리며 무슨 뭐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 두 친구 전도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불현듯 저 자신이 우리 동기, 우리 교육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지금 이대로 주님 앞에 서면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해놓은 게 없는 겁니다. 해놓은 게 없어요. 이대로 서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은 겁니다. 제 인생을, 제 삶을 만회해야 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겐 만회할 시간까지,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죽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표현이 좀 기분 나쁩니까? 어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데요, 졸면 죽는다, 곳곳마다 죽는다. 왜 그렇게 협박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이 땅에서 장수하시고 영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 다 풀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했던 시간들, 오늘 주님 위에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명을 만회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다음에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고요, 오늘 무화과 나무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이곳 충남 지역에 배밭이 많이 있어요. 배나무는 어떻게 해서 그 배밭에 존재할 수 있어요? 배 열매를 맺어야죠. 아니 이름은 배나무인데 배씨인데 매해 배 하나 맺지 않다면 어떡하겠어요? 주인이 쳐버리죠. 그 나무를 왜 거기 두겠냐고요. 오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의미는 뭐예요? 열매 맺는 데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많이 심었대요. 왜? 가난한 사람들 이것 먹고 좀 살라고, 굶어 죽지 말라고. 그래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어놨답니다. 그래서 성경 뒤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기 위한 그런 깊은 뜻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 그런데 오늘 무화과 나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는 제목으로 별로 쓸모 없습니다. 관상용으로도 볼품 없어요. 꽃피는 나무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하나,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무화과 열매. 그거 먹으면 달짝달짝 맛있고요, 침 나오죠. 오늘 근데 본문의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3년이나 주인이 열매를 기다렸는데 요따만한 열매 하나 안 맺히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나무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때 과수원지기가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인이시여, 금년에 한번 이대로 두세요. 제가 힘쓸 테니까, 거름도 주고 두릅할 테니까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마지막 찬수를 주었어요. 여러분, 열매는커녕 땅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바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를 당장 뽑아버리지 않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얼마나 주변에 우리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많은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바로 과수원지기인 예수님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은혜지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주의 은혜고요,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오늘 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자, 금년에 그대로 두라 그랬어요. 금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허락받은 겁니다. 제한된 시간입니다. 한정된 시간이에요. 제 집에 서재에는 30분짜리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마치 모래시계와 같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그 모래시계에 남아있는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 오늘 그 같은 시간의 생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30분 쪼르르 다시 하나님이 뒤집어서 유예기간 줬어요. 또 쪼르르 또 유예기간 줬어요. 오늘 여러분, 재난으로 이웃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순식간에 한순간에 매몰되고 죽어가는데 아직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남은 죽었으니 나는 살아있으니 축복받은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남은 인생에 대한 분명한 의미는 이거라고 봅니다. 나의 못다한 사명, 부끄러운 나의 부족한 인생의 만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덤으로 주신 시간인 겁니다. 유예해 주신 거예요. 남은 삶, 그럼 어떻게 살 겁니까? 깊이 묻고 또 물어야 하지요. 2015년 4월 25일 또 5월 12일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네팔 땅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생명을 잃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재난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요, 나중에 또한 우리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당한 이웃의 아픔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을 생각해 볼까요? 잠깐. 33년간 사명을 다하신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맞이하실 때였어요. 사람이요, 죽을 때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자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맡긴 그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33년이라는 그 삶을 결코 짧다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나 다 제대로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고 다 완성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그 자리에서 다 이뤘다고 만족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피눈물 가운데서도 아버지도 만족하셨던 거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지으신 자의 뜻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사명에 맞게 살면 후회는 없습니다. 오늘 이것도요,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후회 없는 지금 생을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마저 주어진 사명대로 살면 이렇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떨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30을 살든 50을 살든 70을 살든 심지어 120을 살든 더 이상을 살든,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사명을 감당한 자들,
그 인생의 시간의 길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원종수 권사님 간증집, 이런 믿음의 글을 다시 봤습니다. 주님 위에 쓸 수 없는 기술은 저주다. 주님 위에 쓸 수 없는 건강 역시 저주다. 주님 위에 쓸 수 없는 돈은 더더욱 저주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신 분이 그분이시고 앞으로도 채우실 분이 그분이시고 우리 인생에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오늘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여러분 내놓으시려 하나요? 다음 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네팔 지진 피해자들을 돕게 될 겁니다. 5월 말까지 남은 보름 동안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많은 이웃 사랑 헌금 작정하세요. 들을 때에 마음으로 받으시고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하늘에 쌓는 보화예요. 어느 세월에 어느 시절에 여러분 그걸 하려고 그럽니까? 작아 보이지만 모이면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떤 성도님, 목사님 말씀대로 해서 크게 은혜 체험했대, 좋았다네, 축복받았다네, 이런 남의 간증만 듣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런 걸 체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무성한 그런 말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정말로 진정 풍성한 열매, 하나님을 감격시키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의 복, 함정까지 선을 이루는 이런 간증을 노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재난당한 우리 이웃을 생각해 봤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오늘 재난당한 이웃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원교회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초점이 아버지께 맞춰져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